무더운 여름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해요. 예배요! 우리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또 나를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곳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김현정 전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에베소에 도착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여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반대로 방해꾼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사람의 몸에 대기만 해도 병든 사람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사도 바울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들도 바울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이전 전도여행보다 훨씬 길고 험한 전도여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들고 산과 바다를 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쁘고 가슴 벅찬 일이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돈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둘 돈 2,000원이죠. 근데 과연 정말 2,000원일까요? 여기에는 숨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예요. 네, 우리 친구들 이것이 1번, 이게 2번이라고 할 때 진짜 돈이 뭐 같아요? 네, 바로 2번이 가짜 돈이에요. 가짜 돈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썼냐면요. 바로 뒷면은 프린트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돈에는 이렇게 뒷면이 있고 앞뒷면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 가짜 돈에는 지금 전사님이 뒷면은 프린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진짜 지폐를 따라가기 위해서 위조 지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감별사분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진짜 지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가짜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지폐에 대하여서 제대로 정확하게 오차 없이 알고 있다면 이 위조 지폐가 왔을 때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르고 이 부분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감별할 수 있게 되고 진짜를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감별사가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우리 마음속에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깊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에베소 가운데의 회당에서는 3달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강론하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비방하였어요. 저거는 거짓말이야. 저거는 말도 안 돼. 저걸 믿을 수 없어. 근데 회당이라 한다면 믿음이 있던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들에게는 가지고 있었던 틀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정말 진짜 복음이 왔을 때 그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제대로 있었지 않기 때문에, 본질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의 사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를 구분해내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곳에서는 전하기 정말 힘들구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워서 그들에게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교육시킨 뒤로 떠났어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강론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어요.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이나 사역한 이 바울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참 많이 경험하게 돼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에게 대기만 하여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너무 놀라웠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그 바울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바울이 행하는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 능력을 들은 사람들에게 2가지 부류가 찾아와요. 정말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정말 이 삶을 죽은 것과 다름없이 살고 있던 그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내 귀신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청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또 한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바로 이 스게아와 7 아들이 찾아왔어요. 이 스게아와 7 아들은 마치 예수님의 진정으로 따르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풀면 모든 것이 가능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경험되어져요. 이 스게아와 7 아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사용하자마자 귀신이 오히려 스게아와 7 아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의 이름은 내가 들어보지 못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은 우리가 들어보았다. 이런 시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스게아와 7 아들은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귀신이 물었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씀을 선포하지 못해요. 진짜 능력을 힘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던 스게아와 7 아들은 도리어 이 귀신에게 혼쭐이 나여서 돌아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도리어 믿는 사람들이 진짜 본질에 집중하여야만이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능력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으시구나, 바울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진정으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연합될 때에 진정한 그 능력이 힘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그 마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와 같이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됐지 뭐, 나 이것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진심으로 따르는 자에게만 허락된 것이랍니다.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요. 진짜 그 능력을 베푸는 자,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베풀 수 있는 것, 손수건과 자신이 입었던 앞치마를 뿌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것에는 진정한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설교하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였지만 아무도 없는 감옥의 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부귀와 비천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을 수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과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이름과 나의 의와 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욕심쟁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친구들 되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때에 깊은 기쁨과 진정한 사랑과 우리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향락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충만하여지는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 삶이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짜에 집중하고 저희가 분별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등한시 여겨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나아가는 저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임을 기억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주 앞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적지만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사랑이 또 주님의 그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이제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기뻐하고 또 주를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유년부와 또 초등부 모든 어린이들과 또한 선생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네, 오늘 들은 말씀 따라서 한 주간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어요. 네.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는데 여기 계신 전사님은 계속 계실 거고요. 저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배가 보이나요? 네. 목사님이 이제 다음 달에 출산 계획이 있어서 네, 아쉽게도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임이라는 거는 이제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 못 만난다 이런 뜻인데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작년 1월부터 또 올해 이렇게 6월까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물론 아쉬운 마음도 되게 많은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만남은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후에 어디에서 우리가 또 만날지 모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로 아름답게 잘 성장하도록 축복하면서 목사님도 멀리지만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 잘 꼭 드렸으면 좋겠고요. 힘냈으면 좋겠고 저의 그 작지만 좀 따뜻한 마음을
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네, 우리 목사님 잘 순산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몸으로 실천하러 가시는 우리 목사님 함께 축복해주고, 우리 친구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살아내고 또 예배하는 친구들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저만. 네, 또 만나요. 건강해요.